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이 될 때에 42해 동안 왕위이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접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로부터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소식과 함께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다윗에게 주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애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노라고 말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임으로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만들어서 선포하죠.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정말 용사됨과 살아생전 업적을 기억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날의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를 잊지 않으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애가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교육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가느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길르앗 자손들을 치하합니다. 왜 치하합니까?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다가 장례를 지내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몇 해 동안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년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5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누구였는가? 사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실 명목상으로 이 이스보셋, 젊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2년 동안 앞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이스보셋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아브넬이라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2장 12절 이후에서는 이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 간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압은 이제 다윗의 사람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에는 19명과 아사엘 한 사람 20명이 죽은 것이고 아브넬 진영에 속한 자들은 36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거의 18배, 20배의 숫자가 죽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식의 전쟁 패턴이 계속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가문은 굳건히 서가고 사울의 가문은 서서히 기울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먼저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사건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이제 내가 왕이구나라고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교만한 마음에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바로 이스라엘로 복귀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여겼다라면 누가 있습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자에게 아마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헤브론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더욱더 강조된 구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뜻을 묻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할 만한 조건이 생기면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징조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잘 되고 있는 한 가지를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쫓던 숙적 사울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마지막 그 걸음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과도 같은 겸손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왜 즉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7년이 넘는 시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지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다윗의 신복 중에
발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사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이 찌른 그 창에 맞아 죽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셀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때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눈앞에 잡힐 수도 있을 만하면 그것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브넬을 죽였더라면, 이 아사엘이라는 자가 아브넬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눈앞에 보일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임을 알고 계셨어요. 사울이 교만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능력과 힘으로 왕위에 올라노라 자신할 수 없게끔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면 멀어뜨리게 하시고, 손에 잡힐만 하면 멀어뜨리게 하시고, 그 7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밑작업을 하세요. 다윗의 이스라엘을 조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만 하면 뒤로 물러나 있고, 될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은데 또 닫아져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기도했거나 혹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봤을 때 만약 그때 그 일이 됐다면, 조금 빨리 그 일이 됐다면 꼭 뒤털이 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져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죠.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혹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나 싶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온전해져 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겸손이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수많은 덕목 중에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름이 겸손이 되어야 되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처럼, 또 그러한 다윗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겸손히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루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 지식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만 주님의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리하여서 알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